오늘 설교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그 기반으로 최근 예배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교로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본문 속에서 예배에 대한 또 나눌 주제가 나온다면 그때 또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슈가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예배는 시간과 장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영과 진리는 예수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적인 예배는 장소적인 제한, 율법적인 제한, 종교적인 형식과 그 제한성을 이미 뛰어넘는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저에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찬양하고 찬양 집회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내 평소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제 입에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 당연히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놀랍다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는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가요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노래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줘 이런 노래 그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하면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흥얼흥얼 제가 가요를 부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저와 같이 저희 학교 중창단을 같이 한 친구였는데 이 중창단 기수 단장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찬양 집회도 엄청 많이 같이 다니고 집에 가서 맨날 그 테이프 시절이거든요. 그 집에는 오디오가 인켈 오디오가 있었어요. 이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테이프 딱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음악들을 정말 생생한 음악으로 우리 집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운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집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 음악 듣고 막 그랬는데 제 입에서 막 가요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치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제 친구가 으이그 그러면서 핀잔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은 기독교의 그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면 거룩한 일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또한 자영업자로서 열심히 힘써 일하여 돈을 벌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역을 나 자신을 위한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고 교회에 오면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와 세상,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를 철저하게 분리하여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혹시 우리도 그런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그렇다면은 거룩함이 있는 건가요? 교회를 모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이후의 삶, 직장과 일터에서 가장 거룩한 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그 종교적인 일을 할 때에만 직장과 가정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에서 신후의 예배를 드려야만 그곳이 일터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뒤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들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하여 남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박해로 흩어지는 흩어짐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확장이 된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흩어지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예배를 강조하다가 모이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전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더 분명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19절, 20절, 25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이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CCC 평안지부 평택 안성지부 개강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대면 모임을 오랜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청년들이 한 50명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조금 더 사회적 거래 두기가 조금 더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함께 모이는 예배를 분명히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모이는 예배, 흩어진 예배, 이 둘 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강조할 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예배입니다. 일터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렸다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죠. 그렇다면 흩어진 교회가 예배하는 곳은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인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선하듯이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동쪽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먹고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타락 이후에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하게 지은 그 세상에서 먼저 주셨던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내면, 사람에게 이끌어내면 그것에 이름을 짓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전체를 맡아서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 하나의 조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은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외로움을 안타까워하신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은 좀 더 과장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이끌어내시어 무엇을 만드시냐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맡아서 돌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일터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아서 돌보았다 했을 때 맡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입니다.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맡겨졌다는 것은요, 그것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 즉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를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신명기 6장 13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 좀 사람만 그러면 일할까요? 사람만 봉사할까요? 그런데 예배를 정의하는 단어 중에 독일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이걸 정확한 의미를 하려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7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God's service and our service to God입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봉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노동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이 행복했을 겁니다. 일상의 삶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어서요, 종일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가정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로이 먹고 애쓰고 애써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로, 또한 가정의 문제들로 우리는 그 인생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그 욕망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계속 채워지지 않고 인생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일터와 가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봉사를 하셨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봉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은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끌려갔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서는 수용해서 건너갈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흐르냐면 아라바라는 광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라는 광야를 넘치도록 흘러가서 죽은 바다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 바다, 죽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인데 그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이 생수는 광야를 살리고 바다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일 것이다. 아멘. 모이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흩어진 예배의 장소까지 광야 같은, 그리고 죽은 바다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예수께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성읍이 됩니다. 여호와 샤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근데 이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학교, 우리의 직장,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광야가 숲으로 변합니다. 죽은 바다가 어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직장의 현실을 볼 때 아멘이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 현실에 우리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의 예배의 특성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강조하는데 도덕적 예배라고 합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는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테스티스트, 그리고 그게 아바드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들지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내고 계시죠? 하루를 살아내는 것, 하루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흩어진 교회의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흩어진 예배의 영적인 파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흩어진 교회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제가 이거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인가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 예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삶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